부모님을 그 시부모님을 안 모셔서 참 나는 복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을 거 아니에요. 기존 인식은. 그것도 맞아요. 안 모셔도 되는 공덕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공덕 소모가 크게 일어나잖아요. 좋은 자질이 배양이 되기 어렵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억가 가보로서 좀 관점을 변화시키면 만약에 기회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러면 내가 부모님 억지로 그러면 시부모님 무조건 모시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게 꼭 안 모셔도 되면 그게 공덕이니까 공덕을 누리면서 다른 내가 원하는 공덕을 많이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기 전에 내던져져서 뭐 스스로 선택도 할 수도 있고 내던져지기도 했는데 모신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로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왜 공덕이 되겠어요? 계속 조신하게 살고 남한테 맞추고 참아야 되고 배려하고 그죠? 말도 참 다듬고 행실 바르게 하고 이게 얼마나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한 사람들 그 공덕이 많아서 이렇게 안 한 사람들은 지금 보면 행실이 어때요? 거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질이 좋은 사람은 뭐 혼자 살아도 잘 살겠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이제 한계가 드러나서 그 공덕이 많이 소모돼갖고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당장 여러분들 그 주위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억가 가보에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너무 고생해 살아서 나 정말 한스럽다. 있죠? 이제는 그 사람들 바로 관점 변화를 줄 수 있죠? 참 잘했어. 그게 그냥 여러분들이 조언하는 거면 이럴 수 있거든요. 부처님 얘기를 하고 딱 보여주면 와 내가 생각이 좀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하면은 본인이 만족하니까 계속 즐거움이 있잖아요. 와 내가 그래도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구나. 본인이 저축을 많이 했는데도 많이 한 줄 모르고 학대하고 있잖아요. 나 다시 이게 안 살래 후회하고 이러면 계속 불선업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저축을 해놨는데 그게 구멍이 나서 돈이 계속 새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많이 새버려요. 자기도 괴롭고. 어리석죠? 이래서 여러분들 항상 견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주 훌륭해요. 부모님을 아주 잘 모셨다고 하는 분들은 이 미국은 칭찬 많이 해요. 그건 부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얘기했으면 좀 적겠어야 되는데 정보를 안 줘가지고.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 모르죠. 이보살님은 이제 그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대화는 안 나눴어도 이제 신행단체에서 생활하는 걸 보긴 하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참 티 안 나게 점잖게 안 싸우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이제 그런 기질을 보고 얘기한 건데 최근에 그때 들은 것도 부모님 모셨다는 것도 잠깐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한 거지. 정보를 줘야 얘기를 쓰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섭섭해하면 안 돼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마무리 합시다. 이제 낙불라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낙불라 부부 관련된 얘기가 연장되는 거예요. 세종께서 녹야원에 머무실 때 이 낙불라 삐따 장자가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때 그 아내가 장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극심한 병에 시달리고 있으면 죽을 병 걸렸다. 거의 수준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숙고해 봐야 돼요. 어떻게 위로할 건지. 그동안 참 잘 살았어. 그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앞으로 잘 살 거야. 나 재혼 안 할 거. 야 걱정하지 마. 아니 그거 현실적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이가 뭐 70 넘었으면 그럴 필요 없겠지만 아직 50대고 뭐 이러면은 60대 초반이면 걱정 마. 나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러면은 남편이 당연히 좋아하죠. 그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나
걱정 마. 재산 우리 많이 모여 있잖아. 아니면 나 생계수단 지금 직장 탄탄하게 할 수 있잖아. 내 자식 잘 건사해. 나 애들 내 말 잘 들어. 걱정 마. 당신. 그리고 나 이거 당신하고 같이 하던 요거 잘 하고 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혼자 해도 내 사람들 친구도 많고 내가 강단 있게 잘 하는 거 알잖아. 당신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죠.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사실에 입각해서 아주 할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딱 필요하고 한 얘기, 중요한 얘기, 위로할 수 있는 얘기는 쭉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억과 갑의 공덕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거칠게 살아가고. 본인 혼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의존적이고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남편이 죽을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제대로 살겠나. 근데 그 보살님이 남편한테 그러면 아이 걱정 마. 나 능력도 있고 잘하잖아. 이게 통하겠어요? 그런 지혜도 안 나겠죠? 안 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억과 갑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보든 다 억과 갑오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세상에 그냥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 절대 손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인과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고생하면 자꾸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각 욕망으로 여러분들이 치달을수록 아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리석다니까요. 물론 행복을 좀 느끼지만 항상 적절함을 딱 유지해야 돼요. 지나치지 않게. 아까 음식도 행복하죠. 지나치면 바로 괴로움 오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참 묘하죠, 그죠? 재미나죠? 이렇게 관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이렇게 장자여 남편이죠. 애착을 가지고 인종하지 마세요. 애착을 가지고 인종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세종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인종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이 세종법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법문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딱 현실적인 위로를 해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자여 같이 아마 당신은 내가 가고 나면 내 안에 나꿀라 어미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일을 돌볼 수 없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장자여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자여 저는 솜을 타고 양털을 닦는 데 능숙합니다. 장자여 당신이 가신 뒤에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애착을 가지고 인종하지 마십시오. 애착을 가지고 인종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세존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위로해 준대요. 여러분들 뭐 법이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바로 법들을 보는 거예요. 일상 삶하고 떨어진 게 법이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 그런 게 뭐 고준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내 삶과 연결이 안 된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붕붕 날아다니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헛것 잡아요. 그렇게 해서 해도 조금 뭐 있는 듯 하는데 거기서 그냥 맴돌아요. 이렇게 바로 현실적이고 여러분들 삶이 바로 바뀌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노력하면 예를 들자면 10년 20년 하면 삶이 진짜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배려하는 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당연히. 안 바뀌면 노력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런데 여러분들 기존에 예를 들면 붕붕 뜨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듣고 하면 몇십 년 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활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데 신행생활을 했는데 왜 그대로지 이런 경우 많아요? 별로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많아요? 많아요.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난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을 배우기 전에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해 보여도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봐도 넘겨버리죠. 뭔가 수승한 가르침은 딴 데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이 말이에요. 일상에서
바꿔가면서.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 여기서 일어나서 높이 가는 것까지 인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학 같은 논어에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욕계에서 그냥 조금 모범적으로 잘 산 사람이 공자예요. 보면 참 그런 거는 그 이상 올라가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소학도 그렇고 유학 쪽에 육아 쪽에 이제 문헌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숟가락도 몇 개 놓고 막 이런 가르쳐요. 아이들 어떻게 이해하고 고리타분하다 하지만 그런 걸 잘 지켰을 때 어때요? 당연히 무난하죠. 성공할 조건도 토대도 되고. 그렇지만 그게 높은 진리로 이끌지는 못하죠. 그냥 현실 속에서 잘 사는 건데 이건 어때요? 요렇게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요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뭐 천상이 나거나 수승한 인간으로 나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육아 철학이란 거죠. 뭐가 달라요? 이걸 연기적 조건에서 보게 하잖아요. 억과 가보의 조건에서 보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학은 전생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의 것만 좀 잘 살도록 만드는 수준이라면 지혜가 크게 개발되는 쪽은 아니에요. 그죠? 삶 속에서 지혜는 개발돼요. 충분히. 그래서 고전이에요. 확실히 어느 정도면. 그러나 이 부처님 가르치면 어때요? 전생, 현재, 내생까지 다 감안하잖아요. 그 흐름으로서, 그죠? 그 연기 법칙으로서, 조건식으로서, 억과 갑으로서. 그래서 그 깊이 자체도 요 현실만 따지더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높이도, 올라가는 높이도 훨씬 다르죠. 예를 들자면 요 현실에서 멈추면 그냥 내가 욕계 천상 정도 난다, 수승한 인간으로 나서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해도 되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요 토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육아 철학이라든지 다른 가르치면 안 되죠. 올라가고 싶어도 거기서 끝이잖아요. 또 이것도 폭도 좁고 깊이도 얕고 전생을 감안 안 했으니까 얕죠. 이 생일 것만 갖고 막 짜내니까 그게 돼요. 전생부터의 조건식을 이해를 못하는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오히려 쉽지 않은 거예요. 노력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지혜롭게 했고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내가 가고 나면 내 안에 낫굴라 어미가 다른 집으로 시집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장자여,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자여, 당신과 내가 16년을 제가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기까지 계속 반복되니까 16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그죠? 굉장히 젊어서 요절하는 시기였죠. 이때는 결혼을 한 또 한 20살 뭐 이렇게 일찍 했잖아요. 자, 젊으니까 아무리 이때 조금 뭐 5, 60이면은 뭐 죽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래도 한계 수명까지 보통 못 살잖아요. 이때는 뭐 건강 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 그러니까 더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는데요. 이 실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연세가 6, 70 넘었다고 질투하는 아니에요. 80 넘어 똑같이 해요. 기능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그게 잠재됐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자, 내가 가고 나면 내 안에 낫굴라 어미는 세존을 친견하고자 하지 않고 비구승가를 친견하고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까지요. 더 친견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단락, 자, 내가 가고 나면 내 안에 낫굴라 어미는 개를 원만히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죠? 아니죠. 개를 성취한 흰옷 입은 제가의 신도들이 그분 세존 곁에 있는 한 저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의심과 혼란이 있으면 그 밑에 세존 아라한 정등가께서 이 숲에 계신데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가고 나면 내 안에 낫굴라 어미는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흰옷 입은 제가의 신도들이 그분 곁에 있는 한 저는 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 사마타도 닦았네요. 제가자지만 부처님하고 관계연이 깊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법연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비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연과 관계연이 있는데, 그죠? 본문에 올렸죠? 보면은 관계연이 깊은 사람이 있고, 법연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관계연이 깊은 사람은 굉장히 친근해요. 이 비구의 마음이 거스림이 없어요. 봐도. 근데 그 사람은 법을 깊이 있게 빨리 각성이 일어나고 빨리 배우고 이런 거는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근데 관계가 좀 친밀하기 때문에 자꾸 있다 보면 어차피 하는 게 법수라는 거니까 법을 자꾸 한 발 한 발 오는 거고. 근데 법연이 깊은 사람은 금세 법을 듣고 탁탁 각성이 일어나요. 막 열의를 막 내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어요. 왜 낯설어요? 가깝지가 않아요. 심적으로 제가 딱 이렇게 봐도. 근데 법을 열심히 들으니까 가까워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달라요, 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연이 좀 있구나. 근데 법연이 깊으니까 다시 그 사람도 그럼 관계도 깊어질까요? 그대로일까요? 당연히 깊어지죠. 관계도 맺기 나름이니까 인생에. 앞서 관계연이 깊은 사람이 법도 조금씩 올라가듯이 요것 양자가 다 갖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죠. 법도 금방 각성이 일어나고 열심히 하는데 관계적으로도 거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에 의해서 사람을 또 봐요. 그러니까 법연이 깊은 사람은 아주 열정을 내서 법을 열심히 하고 관계가 연이 깊은 사람은 그 사람 서포트 잘해줘요. 뭐 보시를 잘하고 그 사람 자꾸 챙기고 그 사람 친근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흔쾌히 그죠? 뭘 이렇게 도와주려 하고 배려하고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이런 거거든요. 그 이런 년들이 다 달라요. 각자. 그래서 그것이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 단락에 자 내가 가고 같이 가고 나면 내 안에 낯굴라 어미는 이 법과 율에서 발판을 얻지 못하고 확고함을 얻지 못하고 위안을 얻지 못하고 의심을 건너지 못하고 혼란을 제거하지 못하고 무해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스승의 교법에서 머물지 못할지도 모른다. 자 무해는 이제 두려움 없는 거죠. 두려움 없는 것을 두려워할 외자니까 없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자기가 이제 제가 여신도로 세존께 있는 한 그러고 세존께서 녹야원에 머물고 계시니 찾아뵙고 질문 드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애착 가지고 인정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니까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나꿀라삐다가 아프다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자 기분이 좋으면 엄청 자기 마음에 드는 걱정하는 미세한 거라도 걱정하는 마음을 위로해주면 쏙쏙 자기 만족스럽게 얘기해 주잖아요. 안심도 되고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편안하니까 이렇게 좋은 물질이 형성되겠죠. 좋은 물질이 형성되면은 이게 아픈 거는 거친 물질들이거든요. 이게 정화가 되는 뭐 강력한 업에 의한 건 정화가 안 되지만 정화가 돼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아프고 이래도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뭐 사소한 건 안 아프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좀 아픈데 안 좋은 거 계속 이렇게 막 듣고 스트레스 받아봐요. 더 아파요? 확 나아요? 아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로 알잖아요. 그죠? 굉장히 합당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계를 밑에 3번에 보면 받은 나꿀라 삐따 장자가 바로 병이 진정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니까에 보면 다른 세존의 이제 그 우리 비구들이 제자들이 아플 때 부처님께서 가서 비구들이 아플 때는 가주시거든요. 아난다가 연민을 하셔서 가주십시오 하면은 가주셔요. 소문 예를 제가자가 아프면 부처님이 안 가요. 요청을 하는 것도 니까야 전체에서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아나암과에 든 디가유 장자라는 사람이 상주타 니까에 보면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아이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생긴 거예요. 요절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아버지한테 장자여
좀 이만저만해서 제가 아파서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 문안 올리고 좀 와주셨으면 한다고 이렇게까지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했겠죠. 상식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어떻게 부처님을 요청하겠어요. 그래서 딱 한 군데 나와서 거기서 부처님 가주시죠. 요청했으니까. 아나타 핀디카가 보시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보시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나타 핀디카도 죽을 때 요청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시자를 보내서 부처님한테 가서 문안 올리고 사리푸타 존재한테 가서 좀 와달라고 해달라 이런 거예요. 와달라고 했으면 가셨겠지만 문안 올렸기 때문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사리푸타 존재는 이제 와달랬으니까 가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재한테 혹은 아나한다 존재한테 와달라고 하는 경우는 좀 나와요. 주로 두 사람이.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폐차돼서 병실에서 나와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세존을 뵈러 간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연민을 가졌고 이익을 바라고 교계하고 조언하는 낙불라 맞다를 아내로 두다니 그것은 그대에게 참으로 이득이고 참으로 큰 이득이로다. 장자여 이제 계를 성취한 흰옷 입은 제가 여신도들이 내 곁에 있는 한 장자의 아내 낙불라 맞다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아까 얘기했던 걸 부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참 낙불라 맞다 아내를 둬서 이득이 많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여성분들만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 보셔요. 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물질이 형성될 만큼 좋은 말을 계속해 주면 병이 낫기도 하는구나 이걸 딱 듣고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너무 심하면 안 되죠. 업이 강하면 가벼운 거나 그 좀 나을 만한 업에 또 조건이 있을 때 조금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그죠? 부처님이 설했다고 다 나아요? 아니에요. 그때도 죽을 사람 죽죠. 안 돼서 부처님도 설해주고 나오는데 뭐 자결하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사이비 교주 같은 경우 어때요? 감은 안 된다. 수술하면 죽는다. 믿음이 부족하구나. 해라. 기도만 해라. 낫는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결국 안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면 또 어떻게 또 얘기해요? 신심이 부족해. 이래 또 빠지면 안 돼요. 병원 가셔요. 요즘처럼 또 병원이 잘 된 때는 또 이렇게 막 갈라지 말고 가벼운 거는 좀 하시고. 그렇지만 안 되면 어때야 돼요? 병원 바로 가야지 무슨 뭐 신심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극단적으로 이제 그를 잘못 활용한 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도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이나 뭐 아주 가까운 친지분이 임종시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엄마, 제 막내 아들 이번에 시험 떨어졌대. 그죠?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항상 좋은 얘기, 좀 흥기시키는 얘기, 기분 좋은 얘기 이런 거 뭐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얘기는 빼십시오. 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좋은 파장들, 물질들이 생길 만한 그런 대화 주제. 그리고 자꾸 물으면은 화제를 좀 돌리면 돼요. 돌려갖고 좋은 얘기 자꾸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5분씩 요거 하나 더 할게요. 5분 남았으니까 짧아서. 자, 천암경까지 보겠습니다. 자, 5가지 법을 갖춘 남자 신도는 천한 신도요, 때 묻은 신도요, 저열한 신도다. 무엇이 5인가? 믿음이 없고 계행이 나쁘고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떠냐면 우쭐해져요. 남들 앞에서
자꾸 뭐 아는 소리 하죠. 생각보다 있어요. 뭔가 자꾸 보였다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상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막 관세음보살에서 좀 보여라 이러면 보인다니까요. 미인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 가래가 커지면 접신도 하고 막 빙의도 되고 그래요. 그럼 더 엉뚱한 소리 하죠. 처음에는 우쭐하죠. 와 근데 나중에 보면 이상해.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오고 그런 쪽에 저열한 사람들이 또 모이면 또 무리가 형성돼서 거기서 또 리더가 돼버리고 이제 같이 악처로 가게 돼요. 그러면 예언을 하고 이런 데 빠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요행을 묻고 요행을 믿으니까 자꾸 내 편하고 나 받은 거 이제 안 갚고 싶고 이런 사람도 요행 믿죠. 연기법칙이 위배되죠. 이런 마음 싹 버려야 돼요. 이런 마음 들수록 내가 괴로워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갚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을 때는 얼마나 괴로우려고 지금 그래요. 그걸 나눠서 좀 그래도 해야 그때 덜 괴롭죠. 한 번만에 괴로우면 문제는 그때 내가 다 받지 이럴 게 아니고 그거 받다가 불서럽이 많이 나가지고 악처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죠? 물론 좀 자질이 좋은 사람은 그거 억지로 받으면서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6, 70년 부모 자식 자기 삶 없이 완전히 시공해갖고 그거 한번 살아라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나누어 하면 조금 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이 정도라는 게 낫지. 왜 지금 더 먹으려고 그래요? 음식 조금 맛있는 거 먹고 다음에 남겨놓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지금 다 먹고 족족 다 먹고 다음에 없을 때는 굶자. 이런 건 위험하다니까요. 그럼 지금 다 먹고 다음에도 또 먹고 싶은데요. 법칙이 위배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이 비구가. 어떻게 원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랄수록 삿대지기 쉽고 그죠? 지혜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요행을 믿고 업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요행을 믿지 않고 업을과 가보를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생각보다 이거 상당히 많아요. 사실 대부분 이렇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 초기 불교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여러분들 그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외부에서 보시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 거기에 먼저 보시등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도이면서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 좀 해석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연을 맺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성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인연이 있어야 해요? 없어도 해요?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인연을 반영해서 인연이 깊어져요? 멀어져요? 깊어지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하면은 당연히 그쪽 갖고 인연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인연이 더 깊어지면 법도 듣겠죠. 그게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인데 딴 데서는 파멸한다 그래요. 쇠퇴한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자, 그리고 또 뭐가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 어떤 데 수강을 하는데 학원 수강을 하잖아요. 학원 수강해서 거기서 강의 듣는데 딴 데다가 수학 과목을 듣는데 국어 거기 교사한테 주고 수학은 듣고 이러면은 국어 교사는 좋죠. 안 가르쳤는데 받으니까. 그 수학 교사는 성낼까요? 좋을까요? 비상식적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곱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부처님 당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연을 그렇게 맺는 흐름 때문에 아주 어리석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혜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죠? 항상 이렇게 초기 불교는 항상 상식에 준해서 납득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셨나 이런 것들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가지 법을 갖춘 남자는 천한 신도요, 때 묻은 신도요, 죄단 신도요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보물 같은 신도고, 홍련 같은 신도고, 백령 같은 신도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렇죠? 계를 잘 지키고,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예언을 하지 않아요. 예언을 하는 게 그 가래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업을 믿고 요행을 믿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물 같은 신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시받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고 이 교법에 먼저 보시등을 한다. 이런 것이 또 아까 말했듯이 인연을 맺는 걸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법에서 부처님이 반대로 당당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에서 해서 인연을 맺고 자꾸 해야 또 법을 또 듣겠죠. 자기가 보시도 하고 하니까. 그래야 항상으로 가는데 딴 데 엉뚱한데 하니까 그쪽으로 인연 맺어서 세트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법 듣고 그쪽에서 해도 그런 사람이 성실하게 계속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쇠퇴한다니까요. 인연이 깊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한번 숙고해 봐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좀 섞여 있어요? 확실히 후자예요. 자,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자부심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와, 나는 참 부처님께서 보물 같고 홍련 같고 백령 같은 신도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떠올려야 하냐면, 계를 받은 분은 계를 받은 게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안 받아도 다른 법적 조건들을 숙고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법을 열심히 듣고 보시를 행해왔구나. 나한테 이게 참으로 이득이구나. 그리고 지계에 대해서 특히 계를 받은 사람 숙고예요. 이 지계의 공덕이 아주 크죠. 웰라마경에서 헤아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숙고하는 거예요. 와, 내가 참 이 흐름을 하면 충분히 천상에 나는구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천상의 신에 대해 숙고예요. 이건 만화마경에 나오죠. A11-12에 6가지를 숙고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4, 5, 6이에요. 천신에 대해 숙고하는데 자 보세요. 천신들 욕계 1천, 2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천신들이 어떻게 해서 천신에 태어났어요? 보시하고 지기하고 믿음 있었겠죠. 또 믿음 있으니까 하니까 또 뭘 해요?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 좀 베풀기도 하고 그게 보시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약간의 통찰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한 게 약간씩 통찰지예요. 그것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디 났어요? 천상 신으로 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네. 와, 있네. 그러면 나도 거기 나겠네. 이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렇게 해서 숙고해야 돼요. 이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권해서 숙고하라라고 하나의 수행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구따르니까 육권 마하나마경이 나와요. 그리고 딴 데도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숙고하면 환희하게 되고, 맞죠? 환희하는 자 희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환희열은 좀 비슷한데, 희열하는 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죠? 몸이 편안해지잖아요. 좋은 물질이 흐르니까. 이런 사람은 행복해지죠? 행복해지는 사람은 삼매에 들어요, 이렇게. 그 안락에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숙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업의 자질이 흐른 사람들은 이제 하셔도 돼요. 보살님도 하셔야 돼요. 계를 받은 금상첨하고 그렇게 조금씩 하시란 말이에요. 보살님도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이익이 많다니까요. 낯설죠, 그죠? 근데 하시면 이익이 많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안구따라니까요. 만화배경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수승한 사람들한테 권한 수행법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법을 이렇게 장시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들은 걸로 하면 지금 한 번에 4시간, 한 달에 8시간이잖아요. 통상 거의. 꼭 해보세요. 87, 56.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2주에 한 번이지만 장시간 시간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듣고 또 실천해왔던 그런 것들, 또 그 전에 오랫동안 잘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실행생활을 잘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딱 숙고 못하면 여러분들이 잘 벌어놓은 저축된 거를 아주 잘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귀한 보석을 품는지 스스로 그걸 자각해야 돼요. 아직 안 믿기죠, 그죠? 안 믿겨요? 아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반복해서. 자, 이런 것도 스스로 마음의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침뱉고 자기 자신을 좀 학대하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고 자꾸 천하다고 느끼고 어리석다고 느끼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흐름이 안 생겨요. 이게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게 자기를 그냥 놓고 아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교만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연민하라니까요. 그냥 좋은 자질을 갖췄는데도 그걸 못 챙겨 먹으니까 그거보다 공격이 좀 줄어요. 보면 어떤 마음 자세로 있냐에 따라 자기 공격을 잘 채워서 탁 점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축해놓은 이 공덕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러려면 부처님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들이 강해져요. 반복적으로 그걸 숙고하면서 믿음도 강화되고 또 다시 강화된 믿음 때문에 그 숙고하면 희열이 쉽게 일어나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업들이 흐를 때 더 신심이 나고 즐거움이 일어나서 선업을 짓는데 더 열심히 할까요? 돌아갈까요? 열심히 하니까 추동력도 더 생기잖아요. 얼마나 이익이 많아요.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되죠. 해보면 실제 된다니까요. 그냥 물론 이런 흐름이 약한 사람은 해도 뭐 그러냐 자꾸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 그렇다 이렇게 계속 하세요. 아니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반복해서 자꾸 해요. 하다 보면 나중에 뭐 그러냐 이게 없어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샘솟아요. 이거는 체험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이 깊이 들어와요. 이렇게 뭐 그런다 자꾸 이러면 법이 안 들어와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수십 번 더 설해하는 걸 여러분들 전도된 인식 때문에 뭐 그렇나 내가 뭐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생각보다 안 쉬워요. 왜 안 쉬워요? 업의 흐름이라고. 전생부터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데 부탁드리건데 부처님 말씀을 머리로 자꾸 사용하지 말고 몸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셔요. 그랬을 때 달라진다니까요. 그 물질의 흐름이 생겨야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안 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고 안 바뀌어요. 안 믿겨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별로 아주 맛없는 거 이상한 거는 맛있다 생각하면 그래도 맛없죠 솔직히. 잘 안 되죠. 근데 조금 별로 그렇게 맛있지는 않는데 어느 적정한 정도는 처음에 맛없다 생각하면 진짜 맛없죠. 근데 이게 막 귀한 거다 맛있다 이래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맛있어요. 그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아닌 게 아니잖아요. 조건을 따져보니까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맛있다 생각하면 맛있게 되는 것처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맛있는 음식 정도로서 공덕을 많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음식 이거는 뭐 그래 맛이 아주 없진 않는데 그래 그냥 마지못해 먹어요. 이런 태도면 손해가 막심하다고요. 진짜 별로 맛도 없고 귀한지 모르게 되는데 별로 맛없는 것도 맛있다 하면 나중에 맛있어지는 진짜 지는 것처럼 좀 변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이미 맛있는 음식을 다 품고 있는데 왜 그것을 맛없게 먹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납득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셔요. 네. 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사경